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1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주차입니다.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제가 지어봤는데요. 9주차 되었으니 이제 이 수요일이 익숙해지셨죠. 교리로 함께하는 수요일. 하루는 한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동료 목회자를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참 교리적인 사람이야. 설교도 교리적이시고 가르침도 상당히 교리에 충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인격적이다도 아니고 성경적이다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교리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분은 그래, 교리적이다, 참 바르고 참 신앙이 기초 위에, 성경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은 딱딱할 것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때로는 지나쳤을 때 우리는 쉽게 이 교조주의라고 해서 교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적용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교리가 없는 신앙, 소위 신앙의 기초가, 뿌리가 없는 신앙은 쉽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날린다든지 아니면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수로도 지냈다가 이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박성일 목사님이라는 분과 잠시 짧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C.S. 루이스를 연구하였던 사람이라서 이 교리와 신앙의 이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이었는데요, 이 교리를 마치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교리는 마치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저수지에 지나치게 물이 넘쳐나면은 홍수가 나죠. 어제 비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물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 어떡합니까? 생명력을 잃을 만큼 이 물 부족에 또 시달리게 되고, 또 이로 인하여서 많은 이 생물들이 죽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지나치게 그것이 우리와 개념적으로 들릴 때는 오늘 제 설교가 너무 교리적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반면에 교리라는 것이 없고 기본적인 신앙의 이 기초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생활 모습은 우리의 갈 바를, 방향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하이델베르크가 교리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지나치게 많은 물, 혹은 너무나도 부족한 물과 같은 이 교리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이 하이델베르크를 처음 함께 이것을 준비하고 공포하였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그것을 함께 고백하였던 신앙의 공동체의 고백이었을 때 그것이 가장 이렇게 안전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조화로운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교리가 주는 그 어떤 특성은 너무 지나치게 이 교리에 이 함몰되었을 때, 우리가 중세 시대를 특별히 이 교조주의라고 하여서 교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사상을 설명하려는 태도, 소위 교조주의라 해서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서 이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도 수년째 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남편분이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집과 이 직장을 버려둔 채 수년째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라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이델베르크와 같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9주차인데요. 저희가 1주부터 9주까지를 함께 대하면서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에는 이 교리를 하이델베르크라는 이름을 써가면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가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까? 도시 이름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 꿈꾸는 교회는 수준이 있으시고 잘 들으셨네요. 네, 도시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이러한 신앙의 어떤 교리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그 상황으로 돌이켜보면은 이 교리가 개인적인 가르침인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팔츠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개혁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집권자는 자기가 믿는 신앙 혹은 공동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루터파와 칼빈파로 나누어져서 똑같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도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갈 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상당히 복음적이며 상당히 교리적이며,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적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서로가 찢어지고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혹은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당시에 이 팔치 지방에 이제 집권을 하고 있었던 프레드릭 3세가 이 사람들 모읍니다. 그 당시에 이 자카리아스 율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를 부르고, 또 캐스퍼 올리비아누스,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함께 논의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함께 이렇게 고민하여 성경적인 신앙 고백을 서술하였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처남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6남매인데 처남이 한 명 있습니다. 처남과 장인어른을 차에 태우고 아직 서먹서먹한 그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운전을 하고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는데요. 이 뒤에서 약간의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전통적이지만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고수하였던 우리 아버님과,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 신앙 소적을 늘 이렇게 가지고 살긴 했지만 다소 급진적인 우리 처남 간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제 마음속에는 부디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예, 사위, 형님 제발 날 부르지 마라. 박 목사의 이 목회의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다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툼이 되었을 때는 분열의 원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예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예화를 좀 들어서 조금 더 공통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한 1년 넘게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전 세계에서 사람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라도 다양한데 그들의 이 교리 혹은 그들의 이 자라온 배경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공회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남아공 화란 개혁파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실제로 저희 교회의 외국인 성도의 교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은사주의에서 온 분도 있고,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여러분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실 법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네, 뭐 구체적으로 제세례파가 무엇인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목회 위기가 또 찾아왔구나. 예, 함께 하나 된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데 정말 다 다른 거예요. 예, 생긴 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라온 환경과 모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이 한 청년은 저에게 얘기하기로 자기는 이제 화란 개혁파에서 자라서 한 번도 이런 뭐 드럼을 치고 이런 이 가스펠송을 불러본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 온 자매는 찬송가를 아직도 모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 새가족 교육을 저희가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굉장히 좋은 표현으로 교리적인, 네, 교리에 탄탄한 이 새가족 교육 교재를 가지고 우리 함께 교육을 받아서 제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신앙의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독일에서 온 한 청년이 신앙 교육을 좀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일상의 대화는 되지만 깊은 신앙의 대화가 영어나 한국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같은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교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을 가져와서 함께 가르쳐야 되겠구나. 제가 사용한 요리문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독일어로 프린트아웃을 해서 갖다 주고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그 당시의 도시에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함께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도 참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름이 주는 어떤 그런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 주는 그런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안에서 주님을 동일하게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로 이 구문을 9번째 주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질문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읽으실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아멘. 오늘 고백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맥락으로 돌아가 보면 팔치시에 저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늘날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당시의 팔치시에 저마다 다른 고백을 하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루터의 말이 옳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칼빈의 말이 그래도 조금 더 교리적이지 않냐, 조금 더 성경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동일한 신앙 고백이 없었더라면 서로가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서로가 흩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하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마치 자라온 곳은 달랐지만 우리가 성장한 교회의 배경은 달랐지만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생각하면 잘 떠오르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그 신앙의 고백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고백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빠져있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고백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온 신앙적 배경이 그것만을 고집하였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파편적인 복음을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았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굉장히 소수의 집단입니다. 물론 작은 교단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작다고 하는 그런 교단들보다도 더 작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례교나 오히려 오순절이나 혹은 다른 교단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없이 파편적으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함께 동일한 고백, 너도 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믿음의 고백과 이 교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뉴욕의 한복판에서 목회하였던, 얼마 전 서거하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통 그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 근교에 도시를 개척하지 않고 이 도시 한복판에 빈민들도 함께 있는 그 중앙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이 뉴욕의 복음화율이 1%에서 5%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예배로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 21세기에, 그것도 뉴욕의 한복판에서 가능했냐? 최근에 이분의 회고록에 대해서 회고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을 평가하기로 역사, 철학, 성경신학적 총체성, 그는 자신의 복음의 틀을 늘 깨뜨리면서 계속해서 학습해 나간 사람이다. 그는 자기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대화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던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팀 켈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참 다릅니다. 자신의 한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어떤 바운더리와 테두리, 그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이 팀 켈러의 이 회고록에 나온 이 지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자칫 잘못하면 마치 깨어진 조각과도 같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함께 포용하며 그들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신앙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이델베르크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를 처음에 이렇게 같이 논의하였을 때는 목회자가 시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프레드릭 3세라고 하는 그 시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시장과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같은, 그 시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주권을 가진 그 사람이, 선택권을 가진 그 사람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팀 켈러를 한 번 더 인용하자면, 팀 켈러는 이 교리와 우리의 고백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특별히 교리가 만들어졌던 이 개혁주의 시대를, 16세기를 연구하였던 앨런 제이콥스가 사용했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빌려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리 문답은 언제나 항상 대항적인 교리 문답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미 구원의 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린 그런 구교인 천주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교리였고, 이 교리,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읽고 때로는 외우고 묵상하고 때로는 답을 하는 이 요리 문답이 그 시대에
분명히 대항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의 사변적인, 하나의 그런 사적인 공간으로 치우쳐버린 이런 오늘날의 시대에 오늘 이 창조를 고백하는 이 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대항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시냐, 빅뱅이 떠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외쳐야 할 것이 있다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마치 부분적인 그런 신앙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그 신앙의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항적인 교리 문답이어야 한다. 저는 이것에 제 마음을 항상 울리게 하는데요, 대항적인 교리 문답,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영어로 이 카운터 캐테키즘이랍니다. 저는 권투를 안 해봤지만 우리 남자분들이나 혹시 이런 복싱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가볍게 때리는 게 뭐죠? 네, 잽 혹은 네, 훅이라고 합니다. 이 훅, 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을 설명할 때도 이 잽 센텐스 아니면 훅 센텐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상대를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표현이죠. 아마 오늘의 제 말씀 가운데 제가 처음에 이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리적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 주제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게 훅 센텐스입니다. 그런데 상대를 쓰러뜨릴 때 마지막으로 날리는 펀치가 뭐죠? 카운터 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적인, 한국말로 하면 대항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교리 문답은 단순히 자기의 신앙을 견고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단순히 입으로 중얼거리며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과 맥락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곳에서 무너진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서 혹은 우리에게 조여오는 우리의 일상의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대항적으로 선포해야 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학교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떠한 질문이 왔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였던 이 질문은 단순히 한번 띄워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굉장히 차분하며 감정 없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혹은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너는 참 다른 사람이야, 그런 무시와 멸시를 기독교인이라고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 봐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반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교리의 고백이 우리 삶의 답이요, 우리 삶의 카운터 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이 초대 교회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결코 그것이 그럴싸해 보이거나 결코 그들에게 어떤 칭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를 연구했었던 사람 중에서 또 다른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The Third Race, 제3의 종족이다.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어떤 인종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분류의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이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고백했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듯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이 그들의 대항적 외침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나오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입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요한복음 1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누구죠?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여기서 보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는 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오늘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오덕훈 목사님이 설교하였던 그 유튜브를 한 번 더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진 않을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질문은 창조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예수님이 사용한 질문과 답변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절묘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함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속해서 설득을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했죠?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베드로를 향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이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회가 무엇이냐?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이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질문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고백하는 그곳에 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설명하실 때 늘 질문과 대답을 섞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온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두 번째에도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답변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정말로 나의 신앙적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도 당연히 고백을 하여야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무너진 땅,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땅,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질서와 어떠한 그 모든 만물의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없었던 그러한 것을 발견할 때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화도에 아내와 함께 갔는데 그 조양방직이라는 그런 카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카페죠. 네,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어느 분이 이렇게 나중에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조양방직에 왔다고. 네, 그때가 생각나서 저 거기 가보면은 이제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공간을 공간으로. 그래서 앞에 공자는 비어 있는 공자, 뒤에는 한자로 함께할 공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조양방직이라는 공간이 아시겠지만 이런 버려진 창고를
이렇게 다시 개발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든 곳이 조양방직, 공간을 공간으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질서를 만들고 흐트러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그곳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단회적이지 아니하며 지속적이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너진 그 공간과 같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혹은 우리 가정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던 이 답변 두 번째처럼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이러합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 다른 그런 외국인을 만났을 때, 혹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한국말을 썼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예,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저는 바라기는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서 의견이 조금 달라서 이렇게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가 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서거나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신중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니 그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없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적 메시지,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서울로 또 세미나를 갔는데 급히 아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남아공 자매가 있는데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리가 없다라는 이런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런 글씨가 올라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을 했는데도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안 되는 한국말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급히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깐 제가 가갖고 같이 이 자매를 이 비행기를 태워주고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면서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 약간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혹여나 이 친구가 피부색이 달라서 이 친구를 얕봐서 그런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이 오버부킹이라고 한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얀마 사람들을 끌어내려갖고 그런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혹여나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항공사 직원을 찾아가서 저도 모르게 분노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무슨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하루를 있다가 그것도 새벽에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마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끝까지 탄원서를 쓰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고 그 자매가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아내를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가 저희는 그래, 나를 위해 도와다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너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함께 돕는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친구와 우리가 이름은 다르지만 어려움을 때로 겪는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때로는 차별이라고 느끼고 때로는 마음의 거리끼림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고 서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